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23절로 41절 말씀인데요.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돌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의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여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8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데메드리오가 주도한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본문이 전하는 내용과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역의 열매로 에베소에 그토록 바라던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바울은 이후 남은 기간은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베소 교회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전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외부에서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 어찌하든 간에 전투하는 교회의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본질상 거룩한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라도 견고한 진과 같은 교회를 공격해서 파괴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싸움은 악한 싸움이겠으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분투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진리를 지키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대적하는 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답게 에베소에는 바울과 복음을 반대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업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에베소 어느 기퉁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온 성을 소란케 할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했다 해서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불립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의 주수입원인 아데미 신전과 신상 모형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은장식 장색업자 조합의 우두머리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우상업자들과 함께 이런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이 조합에 속한 이들은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아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개인적으로는 은장색업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하의 많은 직공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탓에 누구보다도 막대한 부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있을 텐데 그 덕분에 그들이 소속해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것 같이 그렇다고 꼭 그 아이돌이 진짜 우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데메드리오가 자신이 스스로 고용하거나 또 영입한 은세공 기술자들이 은을 이용해서 만든 그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은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 널리 소개될 만큼 큰 인기를 얻었고 또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업 중심에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도하는 우상 사업은 에베소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백만장자의 꿈을 이룬 사업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메드리오가 처음부터 소요 주동자로 나서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잘 몰랐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우상도신 동시에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아서 자기의 종교와 신앙을 자유롭게 믿고 따르는 것이 어느 정도 허락된 다신교,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물론 에베소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대교 회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데메드리오나 우상업자들과 전혀 마찰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자기네 민족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아주 유대인 가문에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조차 에베소의 우상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보통의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리 율실론 사상을 가졌고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임은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인들이 아데미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적도 없거니와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찰과 갈등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이 볼 때에 에베소에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볼 때는 있으나 없으나 마마한, 다시 말해 자신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좀 배운 사람조차도 기독교를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한 후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일은 아데미를 섬기는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책들을 공개적으로 불지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하자면 일꾼 5만 명에게 지불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우상업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지자들이 동시에 최대 고객이었던 마술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불태워 버렸던 사건은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 그 이상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하고만 끼리끼리 모이고 될 수 있으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반면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놀랍게도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에까지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과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작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들의 사업에 큰 손실이 있겠고 자칫 하다가는 앞으로 더 성가신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구나. 지금 당장 싹을 꺾어 놓지 못한다면 더 큰 위협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기독교와 복음을 차단하면 좋을지 효과적인 방안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중 시위와 폭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의 많은 우상업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모아다 놓고 그들에게 바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선동적인 연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소요 사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데메드리오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된 연출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보기에는 대중 앞에서 그가 즉흥적으로 연설을 한 것 같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어떻게 자극하고 어떤 말로 선동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중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바울을 잡으라거나 그를 죽이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자거나 교회를 불태우자고 하는 식의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말로써 선동했습니다. 그가 전한 연설의 핵심 내용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3가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신을 포함해서 에베소 우상업자들은 그동안 아데미 우상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안락한 생활을 누려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데 바울이라는 작자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더 심각한 것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가 세운 새로운 종교라는 것이 이곳에서 우상 사업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우상업자들에게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에베소인들에게 당연시되어 오던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과 그들의 정신세계와 사회 문화를 지배하던 아데미 여신의 권위와 위엄이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메트리오의 연설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오랫동안 에베소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던 종교와 신앙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로 인해 유지되는 에베소의 경제와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이게 선동인 것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아직 이렇게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할 만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에베소의 전반적인 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만한 그러한 존재들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동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데메트리오의 이 연설은 오히려 자신이 본래 어떠한 인간이었으며 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우상의 실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스스로 폭로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데메트리오가 아데미를 강조한 것은 그가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게 되어지는 돈과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심층을 지배하는 것은 아데미가 아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부지부식간에 자신의 연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에베소인들에게 아데미 여신과 만들어진 그 신상 모형이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한가를 강조하려고 했던 그의 의도는 도리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역시나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라고 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아데미 신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신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다신교가 유일신교,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신앙을 그 짓밟고 이길 만한 일인 거죠.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설에서는 아데미의 신상 모형도 신이라고 심지어 강조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데메트리오의 연설은 대단히 선동적이었지만 사실에 근거해 보면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만 보고 놓고 본다면 그의 연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말은 대중의 마음에 바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선동은 대중에게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향해서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하여서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쳐대면서
원래 데메드리오가 계획하고 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데메드리오 연설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우상업자들의 직업을 위협에 빠뜨렸고 에베소 경제는 파탄에 이르겠으며 에베소인들의 영원한 우상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추락하게 할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선동에 넘어가서 드디어 자신들 속에 숨겨져 있던 야만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이 있던 날 에베소 온 성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난 우상업자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고무된 군중들은 마치 사나운 맹수떼가 먹잇감을 찾듯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둘 다 마게도냐 출신으로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성난 군중은 이들이 바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곳은 한꺼번에 25,000명을 수용할 정도로 아주 큰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데미를 위한 제전이 자주 열리던 곳으로 여기에는 여러 개의 아데미 형상과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원형극장은 아데미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본거지 같은 곳이에요. 이곳으로 두 사람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그들이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을 불편케 하고 피해를 주는 원형으로 지목한 바울을 찾다가 실패하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아무나를 붙잡아 본때를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면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은 가이오와 아리다스고를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행한 것들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로마의 법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로마의 법과 권력으로는 현재의 바울과 기독교를 한꺼번에 주저앉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대중으로부터 분노와 적개심을 이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바울을 처단케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업자들을 선동하는 연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선동질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의도대로 마치 광신도들 같이 날뛰었습니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나 걸리기만 해봐라고 하는 듯이 이곳저곳을 몰려다니다가 바울의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붙잡았습니다. 이 일의 큰 그림을 그린 자가 데메드리오입니다. 모든 일이 그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이 일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은 자신과 경제 공동체로 엮여있는 우상업자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하고 에베소 온성을 소란케 하는 소요를 일으키므로 그들이 보기에 바울과 그리스도인 일당에게 커다란 위협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삼가라고 하는 일종의 무서운 경고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사회는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우상적이고 악마적인 요소와 문화가 창궐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는
여느 다른 도시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아데미 우상 숭배로 철저하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마저 아데미 우상 숭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괴이한 마술과 주술과 미신에 빠져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오랜 세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은 에베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마귀가 원한 일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 누구도 그 자신을 스스로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할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인 악의적이고 난폭한 행동은 그 배후에 마귀의 사주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일하고 계시듯이 마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일합니다. 에베소는 이런 오래전부터 마귀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터줏대감처럼 공중 잡은 자의 권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갈수록 말씀의 영향력이 에베소와 아시아에까지 크게 확산되어 갈 때에 그 결과로 에베소와 아시아 땅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서 마귀는 에베소의 우상 산업을 이끄는 데메드리오를 사주하여서 그로 하여금 대중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바울과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일을 할 때에 자신의 편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더는 바울 같은 이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또 거룩한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생기더라도 말씀의 영향력을 강하게 드러낼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신들이 바울과 복음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모아서 그들의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함으로 큰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벌인 소동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한 마귀 역사가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데메드리오의 소동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상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윤과 이권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해서 일으켜진 일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거짓되고 불의한 어둠의 세력이 에베소 땅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나가고 갈수록 힘을 얻음으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를 통해서 위협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킨 의도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의 역사가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마귀 역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가 항상 어떤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교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역사, 그런 교회를 마귀는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도 어느 때까지는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갈수록 힘있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거룩한 교회의 본질과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자들에게 공격하고 공포심을 갖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아서고 좌절하게 만들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의도였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은 마귀의 이런 뜻을 이루어주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도구들이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갈을 치고 참된 기독교를 박멸하고 말살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폭력 시위와 전쟁의 배후에는 참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분노와 적의를 품고 덤비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난폭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된 복음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라면 이러한 영적 싸움의 실체를 주의하여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 중에 특별히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소동이나 혹은 소요를 일으킬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무 죄가 없는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가 바로 그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그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난폭하고 거친 복도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29절에 잡아 가지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원문 표현은 두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폭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으로 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은 때로 연고 없이, 연고 없다는 게 뭡니까? 내 입장에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모진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동력자인 두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서 붙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모처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들을 달리 구원해 줄 방법이 없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끌려간 원형 경기장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고초를 당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바로 잡으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지식은 많지만 마치 냉혈인 같은 신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바울을 폄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주 잘못된 선입견이지요. 바울은 참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돕는 이들을 매우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자신이 가서 그들을 구하고 자신이 대신 고초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당장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행동을 강하게 만류하고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이 결정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된 동역자들인데, 특별히 바울의 절친 중에는 에베소에서 상당히 높은 관직, 아시아의 관지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과 지식인들 중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이들은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연극장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에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무작정 그곳에 갔다가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도 바울이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에베소는 물론이고 앞으로 전개될 아시아와 로마 선교 사역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긋고 말렸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곳에 바울이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억수같이 소나기가 퍼부어질 때는 일단은 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한 전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온 백성과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결정을 강곡히 말립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친다 하여도 적군은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은 우리들 만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좋을 일입니다. 라고 백성들과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이 그 옛말에 다윗이 위급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던 그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군은, 대적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임금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 명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전부와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친구들과 제자들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뜻과 그 계획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생명과 목숨을 함부로 내어놓을 수 없었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바울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전에 남겨진 복음 사역, 그렇죠? 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중요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가는 이 중요한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라도 그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의 충고를 전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백성과 신하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바울도 제자들과 친구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홀로 결단하고 손수 모범을 보여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지혜로운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뜻을
잡고 나아가 솔선수범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위협과 도전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홀로라도 나아가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예상되는 더 큰 위험과 혼란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 대신에 끌려간 가이오, 아리스토다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면 35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워서 제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두 사람, 바울 대신에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된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풀려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두 사람은 더욱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아리스토다고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와 동행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다고에게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분명히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너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아리스토다고는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압송될 때에 유일한 수행원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전 과정 가운데 그가 동행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세한 기록들이 아리스토다고의 증언,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데메트리오의 소요 사건, 이 사태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던 그가 폭도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다와 같이 이유 없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를 위한 고난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주 안에서 더욱 단련케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좋은 것들을 거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에 마귀의 사주를 받은 데메트리오의 소동은 이런 점에서는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데메트리오가 계획한 대로 이 선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자신과 경제 공동체로 엮여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바울을 향하여 가졌던 분노와 적개심을 그들이 가져서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결과로 보게 될 때에 그의 소동은 결코 성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부터 드러내게 됩니다. 많은 대중을 선동해서 큰 시위를 일으키고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에베소 온 성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들의 뜻한 바대로 되지 않습니다. 폭도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붙잡아오자
원형 극장에 많은 에베소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동이 시작되었는지, 누가 이 소동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한 무슨 일로 두 사람이 붙잡혀 왔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를 가로지를 때에 그 흥분한 군중을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나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만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이 말 저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마다 자기 편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 저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 그런 중에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업자들이 이 시 분위기를 주도해 갔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선동적인 구호와 폭력적인 말들이 이 혼란 속에서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어느 무리는 생뚱맞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 복잡하고 혼란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을 향한 우상업자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소요 사태로 일파만파 커져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야, 이런 일들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불똥이 유대인들에게도 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군중 앞에서 이 사태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을 전파하도록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생뚱맞은 행동이에요. 본문 33절에 보세요.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발명하려 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발명하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자신들, 즉 유대인들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즉 유대인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않다는 것이지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처럼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업자들과 대립할 그러한 의도도 없고, 그들의 우상 사업에 대해서 자신들은 뭐라고 간섭할 그런 의향도 없으며, 자신들은 결코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영광에 해가 되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라고.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유대인은 다른 종교인들처럼 우리는 에베소 시민으로서 여기에서 에베소 시민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저 우리 민족끼리만 모여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며, 나아가서 저 바울이라는 작자와 그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서도 공개적인 적이요 원수란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천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 기회로 유대인들은 데메트리오의 소동을 계기로 해서 이참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과 확실한 구분선을 짓고,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가 보기에도 유해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 모여있는 에베소 시민들에게, 에베소 군중들에게 인식시킬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데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은 우리가 삼일체 신앙 같지 않았습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지 않았어요. 유대교를 기독교의 큰 집으로 봤습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탄생한 신흥 유대 종교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대교는, 기독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종교다. 우리와는 다른 종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죠. 딱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올 때는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자신들에겐 현명한 시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대단히 비겁하고 불의하기까지 한 태도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웠던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이같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유대인 알렉산더의 등장은 오히려 소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군중 앞에 나와서 이제 유대인들에 관하여 대표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천명하려고 할 때에 군중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되자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에베소 시민들이 더욱 화가 나서 어떻습니까? 일제히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더 목청을 높여서 불렀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도리어 에베소 시민들의 아데미 여신을 향한 마음의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 모인 에베소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로 뭉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군중은 아데미 여신이 아닌 그 어떤 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이 혹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든 혹은 다른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랑하고 숭배하는 여신을 괄시한다면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살벌한 생각을 서슴없이 드러내면서 2시간 동안 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골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네,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의 승리인 것 같지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누가 덤비려고 했어요? 유대인이 덤비려고 했는데 유대인도 지금 더욱더 성난 이 에베소 시민들에 의해서 그들은 끽소리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여호와 여자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기회에 어떤 종교인들, 어떤 다른 일파들이 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용납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베소에서 어떤 신도 우리는 허용치 않겠다라고 하는 더 강한 그런 마음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이 소동의 주동자인 데메드리오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보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마귀의 진정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렇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소요 사태의 흐름을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 소요 사태를 단번에 정리하게 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에베소의 모든 치안 행정을 통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행정, 안전부 장관 정도예요. 아니면 경찰청장 한 이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정보 관료입니다. 에베소 온 성을 떠들썩하게 한 소동이었기 때문에 서기장에게 이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치안과 안보를 총책임지는 자로서 이렇게 큰 규모의 소요 사태를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이것이 폭동이나 반란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면 후일에 로마 황제로부터 엄중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의 가문이 몰락하거나 폐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서기장으로서 잠자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서기장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만큼이나, 아니 제가 볼 때 훨씬 더입니다. 훨씬 더 대중의 심리를 꿰뚫고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대중을 통제하고 폭도들을 진정시키고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보세요. 원형극장에 나타난 서기장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에베소 시민들을 향해서 아주 임팩트 있고 설득력 있는 일장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이 내용이 35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4가지 사실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대단한 설득가예요. 한번 보세요. 4가지 어떤 주장이냐면, 첫째는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의 수호신이며 에베소는 아데미 신앙의 본거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아데미 숭배와 관련된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 시민들이 듣기 원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켰습니다. 35절에 보면 서기장은 에베소 시민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데미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신 스스. 스스가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신이라고 하면서 에베소는 대대로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섬기는 전각기지다. 이 전각기지라고 하는 수호신이.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하늘의 신 제우스가 보내주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우리가 이 에베소 전체가 지키고 있는 수호자로서 우리는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36절에는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진정하고 경솔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독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에베소가 이 보통 곳이냐, 보통 도시냐? 이게 하늘의 신 제우스가 그 영광스러운 아데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여신을 위엄과 영광을 드높이고 그 수호자로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 지금 막 신흥 종교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하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에베소인들은 아데미 여신은 하늘의 신 제우스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고 있고, 에베소는 오래전부터 이 위대한 여신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아데미 숭배와 관련된 사업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서기장의 아데미 여신을 진짜로 그런 존재로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로마법과 시민법에 따라서 에베소의 질서와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대단히 정치적 스킬이 뛰어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흥분한 무리를 단번에 안심시키고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소요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이것이 폭동이나 밀란으로 변질되기로 한다면 정치적으로 그는 큰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베소 시민들이 평정심을 되찾고 에베소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에게 있어 사명 같은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흥분한 에베소 시민들을 향하여 먼저 뭘 말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을 여러분 지켜 세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종교적 자부심에 대해서 부추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아시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아데미가 하늘의 신 제우스로부터 왔고 에베소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전을 지키는 도시라고 하는 그의 설명은 사실 대단히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신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서기장은 그렇게 믿고 있는 에베소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애써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말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있었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가 한 말의 힘이 뭐냐? 에베소 우상업자들이 붙잡아온 두 사람 누구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이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신전 물건 훔치거나 신전 의식을 방해하거나 신상과 신전을 모독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만일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비난과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두 동역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무지한 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로마법에도 맞지 않거니와 서기장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기장이 한 말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의 치안과 법 집행의 책임을 맡은 수장으로서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이교도적인 통치가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것은 자신의 양심에 맞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로마 지식인다운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잡혀온 두 사람에게서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서기장은 법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바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서기장처럼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하면 자신은 절대로 하지 않겠노라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곳곳에 두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정 부분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도우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셋째로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로마는 굉장히 문명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법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또 그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여러 나라들은 그 사법제도가 여전히 많은 점에서 로마의 법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간습법에 있어서는 로마법에 많이 의존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큰 도시에는 로마법대로 운영되었습니다. 서기장은 로마법 체계와 법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볼 때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의 주장대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거나 바울이 에베소에 큰 해악을 끼쳤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본문 38절과 39절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식으로 법정에 고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만일 고소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민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그런 법적 체계들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법문화예요. 그냥 법치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려 하거나 때를 지어 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건 문명화된 사회 속의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서기장은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서기장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자로서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과 법과 절차에 의거해서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인데요. 서기장은 소요를 일으킨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40절에서 그런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에 의해서 불거진 소요 사태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편이죠. 자, 서기관이 보기에 그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는 앞서 말했듯이 원인과 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과 연이어진 시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 할지라도 서기장의 관점에서는 온 에베소를 이토록 시끄럽게 할 만큼 중대한 법적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실질적인 피해 상황이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된 것이니까요. 선동되어진 연설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유에서 서기장은 이 소요 사태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불법 집회로 규정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집회가 불법 집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들이 일으킨 소동의 본질은 우상 숭배를 가장한 인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아담의 위엄과 영광에 집착했던 것은 아담을 향한 순수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권과 이익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더 큰 우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에서의 이 소요 사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일으킨 소동은 어떻다고요? 불법 집회입니다. 물론 서기장이 이 소요 사태가 속에 함의되어 있는 영적인 싸움의 성격을 이해했을 리는 없어요.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자의 입을 통하여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업자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불법 집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굉장한 일이지요. 안 놀라시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라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이런 일에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통제하시는 주권자 심판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으킨 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치밀한 이 소동, 이 소요 사태를 통치자가 불법 집회라고 결정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드러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의 입으로 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서기장의 연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불법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그것이 사람이 계획한 것이든 마귀가 사주하고 돕는 일이든 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법 집회로서 정죄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사도행전의 19장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서기장이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업자들이 결탁해서 일으킨 이 소요 사태의 모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산시켰다는 말로 끝납니다. 이것도 참 기막힌 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과 같은 신실한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만 때로는 에베소 서기장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사실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구원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모든 세계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며 사회와 질서를 유지케 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통치자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기장은 세상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이 일으킨 소요를 명백한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서 그러한 일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지한 후에 신속히 흩어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원형극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요 사태 주동자들에게서 붙잡혀왔던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토타고도 풀려났습니다. 그로써 바울과 에베소 교회도 다시금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속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와 악한 자들의 괴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세상에서 귀히 쓰시는 말씀의 종들과 신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가 악한 세력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결코 말살되지 못하도록, 그럴수록 성령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또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에베소에서의 소요 사태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배후 속에서 데메드리오의 선동질, 그리고 우상업자들의 시위와 군중의 폭력이 난무한 불법 집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은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데메드리오 소요 사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방편과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고 그것을 이루심에 있어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유롭고 부유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향후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로마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여정에 대단히 중요한 중대한 기폭제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설 시간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의 놀라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의 목적과 교회의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에 붙잡힌 바 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직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동참케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일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바르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